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소리 지르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 전역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관할해서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가 너무나 폭정이 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진정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가 이 헤롯 아켈레오를 그 권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는 로마의 직할 통치 지역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간 곳은 헤롯 아켈레오의 옛 궁전에 지금 빌라도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지금 예수를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가 새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때 새벽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이 공회는 예수를 새벽 미명에 예수를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잡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신속하게 합니까? 더디게 합니까? 우리가 더디게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악하고 더러운 일들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새벽부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 끌고 가는 이 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자치권을 주었는데 단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거예요. 스테반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형 집행의 행위들에 대해서 로마 당국은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치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로마 당국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술수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시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왔는데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진 않았다. 말하자면 빌라도가 거처하고 있는 그 어떤 특정 지역 안으로는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기간에는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월절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봉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죽은 율법주의가 바로 여기에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엄숙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엄숙하게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심지어 그 종교 행위가 그토록 엄숙하고 진지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15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자신이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이런 자리에 가면 위축되기 마련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촌뜨기 아닙니까? 언제 빌라도라는 그 로마의 총독을 만날 기회나 있었겠어요? 이 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나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자신이 왕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갈등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 전체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았죠. 갈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갈등했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극구 말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빌라도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까지 느끼면서 빌라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든지 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불만과 그리고 불안을 느껴서 예수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게 됩니다.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고소하는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문법적으로 imperfect 시제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imperfect 시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continuous action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나와서 고소하고 저 사람 나와서 고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심판받으실 때와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Mysterious silence. 신기한 침묵.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에 쓰셨을 때 Mysterious silence.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고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말로 응수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여러분,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기이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재판 당하셨을 때 이 태도가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온유함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과 소신을 꺾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그래요. 디베리아.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조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디베리아 바닷가가 이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닷가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 티베리우스가 이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했던 것이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성전 제물을 유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수를 재판하기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2번에 걸쳐서 민중 봉기가 있었어요. 민중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11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극도의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중하게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심지어 헤롯의 아들 헤롯 알켈레오를 유대인들이 투서를 넣자 그를 그 왕위에서 쫓아낼 정도로 이 로마 당국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총독직에서 11년밖에 봉직을 못하고 저가 거기에서 파직을 당한 다음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든지 놓으려고 하자 결국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에 진정을 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이미 2번이나 민중봉기가 나서 로마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 당국에 투서를 넣어서 당신이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자 결국은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삼김 밑으로 정치인들이 쭉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받을 때 되면 정천금 갖다 주고서 쭉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자기가 줄 서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 세자누스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에서 숙청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사실은 끈떨어진 쪽박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후견인이 제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매우 위태로운, 정치적으로 보면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몰아붙일 때 끝까지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바라바와 예수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희망을 여기에 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승자박이 된 것입니다. 민중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중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추종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지 못할 때에는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경험 못하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요. 가차없이 돌아서요. 좀 야박한 말로 말하면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면 다 친구도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익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돌아서요. 그런 잔인하게 돌아서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무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제자들에게 두셨지 무리에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 바라바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정치범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바라바입니다.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의와 진리와 화평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욕망을 못 박으라는 왕이에요. 바라바는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왕이고 그리스도는 욕망을 못 박으라는 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욕망을 못 박으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선택은 쉽지 않았어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역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욕망을 못 박으라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비겁하게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질문이라면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내주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고민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결국에는 미온적이었던 예수를 그래도 보호하려고 했던 상관없이 마지막 결정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얼마나 치명적인 불명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 역시 헤롯 알켈라오의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이죠?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헛된 그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헛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이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헤롯 안티파스는 잔치에 불러놓은 많은 고관 대적들 그리고 살로메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여기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그리고 옳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빌라도의 재판정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빌라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빌라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조차 감수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이게 빌라도의 문제죠.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매 순간 작은 일들 속에서 진리의 편에 가담하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도 필경은 예수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주 작은 일들에조차 여러분 진리에 가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계시고 그리고 희생을 때로는 감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